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 찾으셨으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벽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 아버지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의 아들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인가? 그만한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하는 영, 회개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돌같이 굳은 심령들, 자아로 가득하며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정한 것으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험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시험은 뭐였을까요?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야 됐고 생병부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부르셨죠.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시험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를 통하여 내 기업을 이을 자가 될 것이며 그를 통하여 바다의 모래가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창대한 복을 허락하리라. 그런데 저는 그 언약을 75살 때 받았지만 100세가 되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냐는 참고 오래 기다리고
언제인가 언제인가 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내, 기다려라 하는 시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는 100세 때 25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내하신 가운데에 아버지의 응답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도 잠깐 이제 그 어렵게 얻었던 이삭을 통하여 다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다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고 계십니다. 시험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임했는데 그 사랑하는 것까지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세월이 흐른 이전이나 이후나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최고의 사랑의 가치인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 물질에 대한 사랑은 여전합니다. 세월이 흐르건 흐르지 않거나 또한 생명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무언가는 꼭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실 수 있습니까? 물질이요. 시간이요. 생명까지도요?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얼마나 생명, 몸을 살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살입니까? 물질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얼마나 벌벌 떱니까? 제가 오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안에 자녀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도 안 되는 삶의 수레바퀴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바라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려울 때 내 어려움보다 더 슬퍼하고 자녀들이 열등의식을 가질 때 내 열등의식보다 더 큰 열등의식을 느끼며 자녀들이 어려워서 허덕일 때 그 허덕이는 것은 내 허덕임보다 더 아파합니다. 이것이 부모 마음이지요. 저에게 맡겨진 성도님들을 볼 때 저 역시 또 그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봅니다. 삶의 수레바퀴에서 어쩔 바 몰라서 허덕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생각하면서 어찌나 눈물이 흐르는지요. 몸의 연약함과 삶의 허덕이는 연약함과 어려움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할까 생각하면서 원인도 모를 너무나 큰 아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통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며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앞에 패역하며 고집부리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 사랑하는 것을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바치고 계십니까? 번 것에 대해서 얼만큼 그게 감사 헌금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 11조요? 말씀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51편의 말씀은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제사보다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 시간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죄 짓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정작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의 모습과 유대인의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면서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하십니까? 자신의 들보는 보면서 남의 티끌은 오히려 걸리적거리면서 그것을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바치고 있는 것인지 내 심령을 다시 한번 통회하는 심령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내 사랑하는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23절, 27절, 33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모리아 산에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각을 다 떠요. 각을 다 떠가지고요. 안에 있는 내장은 다 꺼내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을 싹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완전하게 싹 불태워 드리는 의식, 그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행하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이삭, 응답받아서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갈 때 수련회 갑시다 했어요. 벌써 한 달 전에, 벌써 얼마 전에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일터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용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숨보다 지나친 물질입니까? 아, 왜 목사님 수련회를 갔다가 안 가도 그만이지. 그렇다고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왜 걷다가 붙이십니까? 놀러 갔다 오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까요? 말씀해 보면은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어느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아들을요? 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뜸들여가지고 주신 아들인데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제 와서 이 아들을 이만큼 커니까 달라고 하십니까?
따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어느 구절에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딱 끝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흔들림 없이 바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받은 즉시로 그 다음날 작정하고 일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 많아. 사랑하는 것이 많아.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시간을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하고 내 물질을 사랑하여 고집 부리면서 놀러 가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내가 가진 거 다 가진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원하십니까? 라고 아버지 앞에 반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에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 왜 치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헌신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약한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부둥키며 안아주고 함께 사랑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이루니 한 지체 한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가족애를 느끼면서 그렇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형제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한 몸, 한 지체를 이룬 성도들이 귀한지를 깨닫고 서로를 알며 부둥켜 애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서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놀러 간다고요? 놀 수도 있죠. 함께 노는 거 누구하고 노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하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1박 동안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찬송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 보면서 하루 종일 마음 먹고 밥 먹을 때마다 함께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하면서 지내는 것이 1년에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한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바치십시오.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 바치셔야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 바치셔야죠. 많은 예산을 뭐에게 그렇게 쓰는가? 왜 쓸데없이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쓸데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서 모시고 가는 그 하루가 평생에 한 번뿐인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마음으로 몸으로 함께 해주면서 이해해주고 보다듬어드리고 섬겨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먹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을 바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십시오. 그것이 저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도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엄청 힘이 듭니다. 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되면 여행 가자 그러면 안 갈라 그래요. 그런데 부모들은 꼭 가자고 해요.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면서 추억하기 위해서. 어미 아비가 떠나더라도 그 떠난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지요. 여러분, 또한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획하심이 헛된 것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수련회 쫓아갔던 것, 청년 때 수련회 쫓아갔던 것, 그 힘으로 믿음의 생활했던 그 감격으로 이렇게 주의 종까지 되었고, 주의 감당하는 뜨거움이 있고,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밑바탕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중직을 맡아보면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다. 그러면 그걸 알 거예요. 구역장이다. 그러면 그 마음을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 헌신해 봐야 돼요. 그래야 얼마나 마음 가슴앓이를 하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에 앞서 뭘 깨닫게 되신지 아십니까? 이 수많은 인류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이 생명들을 아우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것을 바치면서 섬기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바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말씀에 보면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으로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너는 가서 사울에게 전해라.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켜라. 그런데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우, 양, 낙타, 나귀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가서 말해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생명 있는 것들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었던 것으로 전쟁에 나온 자들은 사로잡고 다 죽이고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사로잡았냐면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사로잡으라 그랬어요? 그 외에 한편 대적했던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아각 왕을 살려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면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대로 한 것입니다. 아각 왕을 살려놓고 그리고 하찮은 것들은 죽이는 척하면서 기름진 것 살렸어요. 어린 양 살렸어요. 보기에 좋은 것을 살렸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다 죽이라고 해?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해야지. 정말 웃겨. 마음에 안 맞아. 왕이요. 이것들은 다 살립시다. 사울도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하지만 요거는 내 마음엔 안 들어. 요거는 내가 하는 대로 살려주고 요거는 내가 취하고 요거까지는 내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온전히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요거는 내가 취하고 요거는 취하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에는 순종하고 이거는 불순종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자녀 삼으신 거, 귀한 존재로 삼으신 거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며 이것은 순종할 것, 이것은 순종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사무엘을 만나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가증되죠. 명령을 행하긴 했죠. 그러나 완전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살찌고 좋은 것은 남겨놓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내가 취할 것을 취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아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할 때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겨놨지요. 그거 외에는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 핑계를 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11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테니까. 내가 그래서 남겨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백성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조하지 아니하시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양과 소를 안 잡았다고요?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완고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끈질기게 흔들리지 않고 재고집대로 하는 거,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은 하나님이 버렸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존자시니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고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리라. 저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 했어요. 그랬을 때 부분적으로 내 소견대로 하는 것도 아닌 것이 한 것도 아닌 것이 내 마음대로 주님을 모신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사울왕이 선고를 우리에게 내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바칩시다.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흔들림 없이 순종합시다. 조금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아니하며 아침 일찍 나가 짐을 준비해서 나귀에 태워서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을 바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을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갈등 가운데 순종합시다. 여러분 갈등이 와도 순종해야 돼요. 갈등이 안 왔겠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리가 약 70km 지역이에요. 이 모리아산이 지형으로 말하면 지금 오늘날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저가 있는 곳에서 부엘세바에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70km라는 것은 서울 광화문서부터 어디까지냐? 거의 이제 수원. 그 정도의 지경이 되는데 가면서 어떻겠습니까? 저 청평 정도, 용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가게 되는데 거기 갈 때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겠어요? 마음이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저 또롱또롱한 자식의 얼굴을 보면서 어땠겠어요?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사랑하는 아들의 말소리였습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자식이 물어봐요. 아버지 왜 내 아들아? 제가 번제할 나무는 쳤고요. 아버지는 불과 칼을 가지고 가시는데요. 그런데 왜 얘 양은 없어요? 왜 소는 없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구나.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삭을 죽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삭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준비한 번제가 바로 뭐예요? 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내가 혹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왜? 내가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티끌과 같이 번성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약속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날짜가 남은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갈까 말까. 제가 지금 수련의 예를 드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안에 다 그렇게 갈등하는 게 있어요. 같은 제목, 어떤 제목이를 같은 그렇게 갈등할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갈등을 가지고도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바치는 자는요 갈등이 와도 순종해요. 그것이 바로 기름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순종하는 자, 가장 기쁘게 바치는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과 비례합니다. 믿음만큼 믿음을 그릇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그릇만큼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 순종의 그릇,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 우리에게 갈등 가운데서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사시의 성자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딱 한마디만 합니다. 저 밭에 나가면은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그 배추를 심으십시오. 배추를 뽑아서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배추를 심으십시오. 그랬더니 한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뽑더니 옮기라는 곳에 뿌리를 하늘로 두고 그대로 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비웃는 듯이 조롱하면서 웃는 것입니다. 이 성자가 이제 하도 돌을 닦더니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만 정신이 돌았구먼.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만 보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순종의 자질이 되어야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랜시스는 이 순종하는 것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어요. 우리는 말씀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바치지 못하는 것. 늘 우리가 그렇게 자고하며 질긴 심령이라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복하시고 회개하시며 돌이키십시오. 그리하여 이 갈등을 잠재우는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어요. 갈등을 잠재우는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하기로 마음 딱 먹고 순종하는 순간 갈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순종, 갈등 가운데도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법은 버립시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안에 온전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이 교훈은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가감치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 고통스러운 순종. 고통스럽지만 순종합시다. 여러분, 순종이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눈을 초롱초롱 뜯고 있는데 나무를 쫙 벌리고 그 아들을 거기다 칭칭 동여 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 아들아, 준비하신 번제가 너였다. 너를 하나님 앞에 오늘 바쳐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아들에게 향해 칼을 집어들고 있습니다. 찢어지는 고통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다시 살리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찢기심으로 죽게 하셨지만 그 고통을 말할 수 없어서 휘장이 찢어지며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하나님의 슬프신 그 마음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고통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순종의 길을 가셨어요. 고통스럽지만 사랑하는 것을 바치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악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다야?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나에게 칼을 들 수가 있어? 살려주세요 아버지! 만약에 그랬을 때 그 아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아버지요. 그럼에도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순종합니다. 여러분들도 순종하려면 여러 가지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될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진정한 순종, 진정한 제사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고통스러운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저 여러분 아버지 앞에 드리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 야멸차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이구나. 줄 때는 언제고 사람을 또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냥 바치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앞에 인정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바칩시다. 흔들림 없이 순종하여 바칩시다. 갈등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바칩시다. 고통스러운 중에도 순종하며 바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평소 말을 잘 안 듣던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소년은 부모께서 당부하셨거든. 얘야, 절대적으로 저 깊은 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 혼자 다니면 저기 가면 길 잃어버려 큰일 나. 맹수만 나면 죽는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꼭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결국은 반대로 혼자 갔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캄캄해지는데 이 길 가도 갈 길이 안 나와요. 저 길을 가도 갈 길이 안 나와요. 길을 잊어버리고 막 뺑뺑뺑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말 들을 걸.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걸. 그런데 어느 푸석 소리가 나요. 맹수한테 이제 사로잡혀 죽는가 보다. 그런데 그때 아저씨 한 분을 만나는데 바로 다행히 마을 아저씨를 만난 것입니다. 그 마을 아저씨가 내가 가는 길을 잘 집까지 가르쳐주면서 갈 테니 잘 따라와라. 소녀는 정신이 바짝 났어요. 예, 말씀대로만 꼭 따를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아저씨 말대로만 그대로 한치 거스림도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를 건너라. 여기를 앞으로 가. 여기서 세 발짝 넘어가. 하라는 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녀는 정말 무사하게 동네 어귀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적습니다. 이 순종이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핑계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못 살아요. 왜 이렇게 찔리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제 사정 모르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속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 목사의 말로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의 겉면으로 들으면서 혈기가 나고 마음속에 악감이 생기고 속상함이 두려움이 마음에 걸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다고 핑계는 대고 있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거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것을 냉큼 얼른 꼴딱 삼켜버리시려고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멈춰라.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마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지만 이후의 반절을 보면 이 순종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커요. 축복이 너무나 커요. 대대손손 복을 받게 되는데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이 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대대손손 복을 받아요.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순종하고 난 사람한테는 쉬운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머니 말에 불순종할 땐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순종하니까 그 순종하는 대로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 안전했습니다. 더 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기로 작정한 순간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기로 작정한 다음에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내 안에서 흔들리기, 갈등하기, 고통스럽기 이것을 자꾸만 순종이 아닌 것으로 바꿔는 불순종으로 가니까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만큼 쉬운 길은 없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진정한 사랑하는 것을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내가 진짜 뭘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 위하여 바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말로 사람의 감정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만 그럴 것 같습니까? 수련회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들의 삶,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다 사랑하는 것 바치지 아니하고 사울처럼 하찮은 것들은 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깨닫는 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한 종, 늘 말씀 안에서도 능력이 없는 종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알곡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사금 목자가 아니라 진짜로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이끌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해. 어려운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작은 종지였다면 오늘 이 시간 깨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큰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을 키워 확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드림으로 그 그릇에 많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자 종도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늘 아버지 앞에 두 손에 떡을 들고 흔들리며 순종하지 못하며 늘 갈등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늘 고통스러우며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하고 흔들리며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인데 아버지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스럽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자아를 발견하게 하시되 바리새인과 같고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정말 아버지 보시기에 질긴 심령, 딱딱한 심령, 길가밭 같은 자, 돌짝밭 같은 자, 가지밭 같은 자 오늘 이 시간 다 아버지와 내려놓고 온전히 옥토밭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하시며 이제 내가 너를 알겠다. 그 칼을 대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칼을 대지 마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좋은 칭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 내 사랑하는 이삭 독자를 바치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을 놓지 못하며